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이 말씀을 들으신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왜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그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하며 따라다녔는데 커서는 마치 남처럼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자책하신 적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미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의지의 맹목적 충동에서 나온다. 바로 이 말 속에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그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업을 하시던 그 세월들, 내 옷 한 벌 새로 사지 못하면서도 자식 옷은 늘 새 것으로 입히셨던 그 마음. 그런데 그렇게 애써 키운 자식들이 커서는 왜 그 마음을 몰라줄까요? 왜 명절에 와서도 빨리 가려고만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생의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생의 의지는 개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지만 개체는 그 의지의 도구일 뿐이다. 즉,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도, 자식이 부모를 떠나려고 하는 것도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새끼를 위해 먹이를 구해다 주지만 새끼가 자라면 둥지를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종족 보존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종족을 보존하려는 자연의 의지이고, 자식이 독립하려는 것 역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려는 자연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서운함과 허무함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간은 의지의 노예이면서도 의지를 의식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했지만 동시에 그 희생이 보답받기를 바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지금은 연락도 잘 안 해요. 그래도 가끔 생각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속에 쇼펜하우어 철학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의지의 좌절에서 오고 행복은 의지의 충족에서 온다. 그러나 의지가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의지가 생겨난다. 즉,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들이 충족되어도 또 다른 바람이 생기고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3가지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조적 인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적 관조를 통해 우리는 일시적으로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식이 독립하려는 것도
모두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을 때 처음엔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 나도 결혼할 때 친정보다는 시댁 일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두 번째는 동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도덕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동정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도 그 자식 나름의 고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 양육의 부담 등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받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증오는 동정으로 바뀐다. 자식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자식도 나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세 번째는 욕망의 포기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의지를 부정하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이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효도받기를 바라고 자주 연락하기를 바라고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마음먹었더니 오히려 딸이 더 자주 안부를 묻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딸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또한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진정한 행복은 고독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식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행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어수선할 때는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시면서 내면의 평정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유명한 고슴도치의 우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있으면 따뜻하지만 가시에 찔리고 떨어져 있으면 찔리지는 않지만 춥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간섭하지도 마시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마시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시간의 치유력을 믿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 지금 자식 때문에 속상하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도 누그러들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철학자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깨달으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일이 때로는 보람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사랑과 희생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을 그리워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자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이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장은 보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랑은 이미 자식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부모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마시고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데 정작 그 아이 앞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는 말만 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인간의 의지는 말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전달된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자식에게 복이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군요. 자식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다 큰 어른이 되어도 마음속엔 늘 어린애 같지요. 밥은 잘 먹나? 몸은 괜찮나? 마음은 안 다쳤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은 키워도 내 마음에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위해 마음은 다 주면서 정작 말로는 따뜻한 말을 자주 못합니다. 괜히 부담될까봐 조언한다고 해놓고는 잔소리만 늘어놓고 그러다 보면 듣는 자식도 마음이 무겁고 말하는 부모도 속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간의 의지는 타인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즉 의지가 말을 통해 전달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이 의지의 전달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너는 안 돼. 이것밖에 못하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은 자식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엄마, 아빠는 내가 든든하다. 이런 말은 자식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제가 아는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는데 둘째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이 쌓여서 몇 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단 한마디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 말아라. 너는 반드시 잘 된다. 아버지가 너 믿는다. 그 한마디에 아들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결국 다시 일어나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은 부모님 모시고 잘 산다고 합니다. 사람이 위기일수록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사연이 잘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힘이다. 그리고 이 의지는 말과 행동을 통해 현실이 된다.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의지, 즉 자식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말을 통해 전달될 때 그것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식의 운명을 키우는 씨앗과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쟤는 원래 그래. 우리 애는 안 돼. 하는 일마다 왜 저러냐. 이런 말은 무심코 내뱉지만 사실 자식 마음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부정의 씨앗을 심습니다. 말은 곧 암시입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믿게 되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하루 한 번 이 말만 해주십시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 짧은 말이 자식의 마음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전화로 해도 좋고 문자로 보내도 좋고 식사하면서 눈 보고 말해주면 더 좋습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에게 어릴 적부터 무조건적인 암시가 됩니다. 어릴 때 들은 말이 평생을 따라갑니다. 어른이 되어도 부모의 칭찬과 응원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심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에 진정한 동정심, 즉 자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자식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복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식에게 쓴소리만 하시진 않았습니까?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말들이 자식을 더 주눅들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꿔보십시오. 부정적인 말 대신 하루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를 시작해봅시다.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고등학생 손자가 성적이 안 좋아 늘 울적해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대학 갈 텐데 자기만 안 될 것 같다고 매일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밥상에 앉자마자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는 분명히 잘 될 거야. 할머니가 지켜보니까 너는 착하고 성실해. 그런 애가 어떻게 안 되겠니? 처음엔 손자가 지쳐나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하다가 힘들어하면 잘하고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셨고 시험 결과가 안 좋으면 괜찮다.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손자가 점점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결국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나중에 손자가 대학생이 되어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가 매일 해주신 그 말 때문이에요. 힘들 때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손자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라는 개념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지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이 의지가 말을 통해 표현될 때 상대방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이 의지의 전달이 더욱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은 혈연이라는 특별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혈연 관계는 의지의 공명을 가장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하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입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화가 나서 내뱉는 말은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가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일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신 것처럼 말의 근본은 마음, 깊은 곳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을 해주십시오.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든든하다. 너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다. 이런 말은 자식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둘째, 믿음의 말을 해주십시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널 믿어. 이런 말은 자식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셋째,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고생했다. 잘하고 있어. 힘내라. 이런 말은 자식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특히 자식이 실패했을 때 이런 말이 더욱 필요합니다. 넷째, 사랑의 말을 해주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은 자식과 부모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합니다.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자식은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정심이란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타인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진정한 동정심을 가질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복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는 적절한 때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우울해할 때, 실패했을 때, 이런 때야말로 부모의 따뜻한 말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 칭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도 같은 믿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덕목입니다. 이럴 때 괜찮다. 다시 하면 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너는 충분히 잘했어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말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느낌이 다릅니다. 눈을 보고 말해주면 더 진실됩니다. 손을 잡고 말해주면 더 따뜻합니다. 안아주면서 말해주면 더 안전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중시한 의지의 직접적 전달처럼 말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좋은 말 하고 기분 나쁘면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매일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과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의지의 지속성의 정신으로 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식 생각을 하며 오늘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 중 한 번은 반드시 자식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십시오. 문자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건강해야 해. 사랑해. 이런 짧은 말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멀리 있다면 더욱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를 묻고 잘 지내고 있지? 몸 건강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자식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가 마음을 비우고 자식을 용서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용서는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말보다는 밥 먹었니? 잠은 잘 잤니? 같은 일상적인 관심 표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변화를 느끼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중용의 지혜로 자식을 대해야 합니다. 너무 간섭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회생활에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직을 여러 번 하고 사업도 망하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아들은 안 돼라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우리 아들이 잘 되길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괜찮다, 엄마는 널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받은 아들이 차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을 찾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크게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성공시킨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준 것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의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의 말이 자식을 성공으로 이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데 이렇게 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저녁이라도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내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 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무너진 기둥이 다시 세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말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가정은 부모의 마음과 말이 모여 행복을 만드는 터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매일 자식에게 이 말을 해보십시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자식의 삶에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처럼 의지의 힘으로 복을 짓고 말로 복을 나누는 지혜로운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행복의 씨앗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식에게 건네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온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철학적 지혜와 실용적인 삶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